이제 12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또 내 형제들인가 하시면서 자기 주위에 둘러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좀 같이 잘 생각해 봅시다. 우선 46절에 그의 어머니와 또 누가 왔다 그랬어요? 동생들이 왔다 그랬죠. 이 동생들. 그러면 이 동생들은 누구의 아들들일까요? 어머니의 아들들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고, 그래서 육신의 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 그죠? 야고보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전체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야고보서를 이 야고보가 썼고, 또 유다서도 나오죠. 그 유다서도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쓴 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집을 떠나기 전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그 가족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을 특별히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목수 일을 가지고 자기도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당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마리아는 끝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요. 이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났고 또 동생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생도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당에 가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면서 예수, 그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완전히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손에 묵주를 들고 다니죠. 그죠? 아니면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반지가 우툴두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 검지 이런 데다 끼어 가지고 다니면서도 계속 반지를 이렇게 돌리는 일을 합니다. 묵주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기거나 반지를 이렇게 계속 돌리는 일을 하는데, 왜 그런 걸 할까요? 그게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그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성당에 가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로사리오라고 하는데, 로사리오는 라틴어로 장미를 뜻합니다. 장미.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장미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마리아에게 장미를 한 송이를 드리는데 그 장미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100개 정도의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책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데요.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한다는 뜻이에요. 묵주 하나를 넘기면 그 100개 정도 되는 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 하나를 했다는 뜻이에요. 반지를 한번 이렇게 돌리는 그 자체도 마리아에게 장미 한 송이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마리아를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이 내용만 성경과 다른 내용이 있겠어요? 아니요. 성당에 가면 성경과 다른 이야기도 너무나 많이 가르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교황이 발표한 내용을 진짜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사를 가르치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당에 가면 그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가 바로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에 전혀 없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당은 이단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가르치니까 이거를 개혁해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드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집에 있지만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이야기들, 소문이 집에 있지만 다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떠나신 이후에도 가끔은 고향 동네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물론 고향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보고는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고향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님 그냥 뒀다는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래도 육신의 형제들이고 또 어머니다 보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쳤다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빨리 잡아다가 집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첫 번째는 찾아왔던 거고요. 두 번째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종교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이 나와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사건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가족을 불러다가 자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쳤느냐? 언제 고쳤느냐? 사실은 안식일 날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죽이려고 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서 추방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결의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고쳤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도 막 전하고 싶은데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 대립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오는지를 이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만나가지고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가족으로서, 그죠? 혈육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뭘 걱정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이거 걱정할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태어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안나와 시몬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맞고요. 그죠?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얘기를 해줘도 육신의 형제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영적 무지와 불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저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과 자꾸 대립해가지고 혹시라도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 빨리 집으로 그냥 데리고 가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말씀을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원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가족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주 천지 차이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이제 13장은 이 천국 비밀이잖아요. 이걸 자꾸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기 때문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개와 짐승과 같다. 개, 돼지와 다를 게 없다.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무지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그게 확실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고 전혀 믿지 못하게 되거든요. 인간적으로야 내 가족이니까 다 사랑하죠. 너무너무 아끼죠.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한 가족인데 다른 걸로는 다 이해가 되고 다른 걸로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못한 것도 다 덮어주지만 이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는요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을 빚게 돼요. 여러분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닐 때, 큰형님, 둘째 형님이 교회를 안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때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때는 늘 대립이 많았어요. 특별히 저희 할머니 생신 때가 되면 작은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가시면서 우리 할머니도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 거하시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생신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제 생신을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어떤 때는 이 생신이라는 게 주일날 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님은 주일 상관없이 이제 어머님 뵈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주일날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는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과 갈등이 많았어요. 몇 번은 아버님에게 져주어서 가기도 하지만 또 몇 번은 안 가시기도 해요. 근데 큰 며느리인데 평소에 전에는 모셨었지만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는 가운데 있는데 큰 며느리가 어머니 생신에 안 가신다? 그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꼭 천국 같이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가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만 나오면 큰 소리가 나오죠. 다시는 얘기하지도 말라고. 그죠? 그 얘기만 나오면 자꾸 싸움이 돼요. 믿지 않는 가족하고. 다른 얘기는요 너무나 서로 잘 이해하고 잘 받아줍니다. 근데 꼭 믿음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불편해지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그 일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요 만나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밖에 계신 그 가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집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어머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부모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자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늘의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매, 형제 이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우리가 다 부모, 형제에 가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가족인 거죠. 하늘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권속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고요. 주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귀한 것이고요. 육신의 혈육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50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 장수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60, 70, 80 이렇게 가지만 그것도 다 끝날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가족은 이제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이에요.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늘의 가족이 생겼다는 거 감사하고요. 이 하늘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끔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한 척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들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얘기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얼마든지 있었고요. 다른 교회 얘기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깨지고 엉망이 되어지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죠? 이거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들 생각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그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깨트리는 건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건데,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부모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할 때가 형제 간에 막 싸울 때예요. 원수같이 싸울 때. 이거는 정말 부모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을 자꾸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잘잘못을 왜 자꾸 따집니까? 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요,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충청도 사람이고 제가 수도권에서 오래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해보니까요, 팔도 사람들을 다 겪어봤거든요. 이 전라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여기서만 사셔서.
이 전라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가족애가 깊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정말 다른 도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을 만큼 특별히 더 사랑이 많아요. 가족들 간에.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내 가족밖에는 모르는 이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가족 간에는 정말 사랑이 깊고 다른 도의 사람들이 보면 눈에 보일 정도로 아주 더 특별히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들 가족끼리만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단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 사랑이 넓어져야 돼요. 하늘의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너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육신의 가족들만 챙겨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와서 만나달라고 하는데 외면하고요, 거부하고 이러시잖아요. 아주 섭섭한 말씀을 하셔요. 밖에 있는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하늘의 가족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과 자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이 가족들이 그때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가족들을 버린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 이제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올라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죠. 그 사람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 한 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할 때는 500명 정도가 12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그 중에도 이 기도하러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간 그 120명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활한 몸을 가지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갈 때 너무나 쓰러지고 채찍에 맞고 하는 모든 걸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다 지켜본 분이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감사와 기쁨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동생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왔을 때 그들이 또 놀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고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죠. 그게 다 마리아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직접 성경까지 쓴 훌륭한 제자들이 되어졌던 거지요. 끝까지 가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내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이해를 안 해주고 자꾸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 예전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호적에서 파겠다는 말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자,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 우리 양덕순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감사한 것은요, 그 고집이 이제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는 받아들인대요. 처음에는 말도 못 꺼내게, 말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권사님이.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고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최씨 고집.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고집을 꺾으셔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